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을 뵈니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 서로를 볼 때 주님을 뵌 듯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가족들과 빛고울 문화시민회관에 다녀왔습니다. 초등부 하준이와 대청부 성은자매의 공연이 있어서 참관하고자 다녀왔는데요. 음악의 세계에 빠져보리라 마음을 먹고 자리에 앉았는데 하준이의 공연이 마쳐진 후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편의점 CU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준이 공연은 관람을 했고 성은자매의 공연은 맨 마지막 순서여서 1시간 남았기에 느긋하게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던 중에 둘째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저는 학교에서 의자에 앉으면 발이 땅에 안 닿아요. 쬐금 모자라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궁금해요. 머리가 띵 했습니다. 나를 닮지 않고 아내를 닮았구나.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닮은 부분이 장점일 때는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그러나 닮은 것이 단점이고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전절을 맞아 겨울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을 이제 베드로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되도록 편하게 살기를 원했고 빠르게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라고 말씀을 3차례나 가르쳐 주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것이란 내가 지금 꿈꾸고 있고 소원한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죄로 눈이 가리워져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1600년간 40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 안에서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이 시작이고 근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에 듣기 좋은 교훈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한동안 쫓아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가 되었죠. 안전뱅이를 일으키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말씀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주의 일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죠. 이 말은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먼저 일어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인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충족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 긴 시간 음악회장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음악을 이해하거나 교양인이 되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들리지 않으면 감동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 행각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장 1절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잘 아시듯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제사장의 최고 우두머리를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압력을 가했던 두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로부터 퇴진 명령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안나스가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를 형식적인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놓고 뒤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절에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성전 맡은 자입니다. 이 단어는 장군, 통치자, 총독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성전 맡은 자란 성전의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총책임자로서 당시 문헌을 보면 대제사장에 이어서 서열 위위의 책임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한 종파를 이루는 세력이지요. 본래 사두개인이란 다윗이 생존했던 시절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함께 섬겼던 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독 제사장은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빌려와 자기들 그룹을 사두개인이라고 칭한 이 사람들의 행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자신들이 취한 권력과 부 그리고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사회의 상위직을 거의 독점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도 사두개파에 속했고 방금 언급한 성전 맡은 자 역시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실세들입니다.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부에 위협이 될까 염려가 되었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죠. 권력 지향적인 사람은요, 권력과 관계된 일에 민감합니다. 재물 지향적이면 재물과 관련된 일에 민감합니다. 명예 지향적인 사람은 자기 이름과 관련된 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요 6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 있는 곳에,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에 예민한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허락도 없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의 내용은 예수가 메시아다, 만물을 회복하고 심판하실 분이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손으로
예수를 죽였으니까요.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은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날 한시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이 현대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들은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적인 세력으로 보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정보원을 동원하고 모든 촉각을 세워서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었죠. 사두개인들의 특징은요, 이 성경의 말씀 중에,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이 성경 말씀 중에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을 부정했고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은 바리새인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선지서와 예언서까지도 말씀을 받아들였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두 집단은 항상 평행선을 긋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서 두 사람이요 다 손을 잡습니다. 두 집단이 손을 잡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들은 신념과 신앙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보물로 생각했던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 우리의 기득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잡았던 것이죠.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거닐던 솔로몬 행각, 그것을 수없이 드나들고 지키고 관리한다고 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질 때 비로소 예수의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로마서 13,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거닐었던 그 무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요, 변화된 사람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은요, 얼마나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숫자를 계속 기록해 놓았어요.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5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설교 중에 붙잡혀갔습니다. 요한이 설교 중에 붙잡혀갔습니다. 이 광경을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전한 복음은 그 자리에 있던 5천 명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 행각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두 사도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사도개인들 일파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전한 복음을 통해 적대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솔로몬 행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 그것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청부의 한 학생이 몇 개월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전주가 고향인 이 친구는 어릴 적 어머니와 아버지의 불화와 다툼 속에서 부모님 손에서 키워지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보내져서 할머니가 키웠습니다. 어린 시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런 상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되게 장애가 되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친구 한 명 없이 혼자서 밥을 먹으며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는 놓지 않고 이어가서 전남대 사범대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릴 적 상처가 이 청년의 마음에
오늘의 이야기로 항상 살아 있었습니다. 부모의 뒷바라지 없이 타지에서 모든 것을 홀로 책임져야 했고, 대인 관계가 서툴렀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아무도 없구나, 그런 슬픔 속에서 방황할 때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만난 한 친구가 교회에 다니기를 권면하여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도환 친구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저희 교회 앞 원룸에서 혼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교회인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것이었죠. 대청부에 등록을 하고 같은 또래의 선후배들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근본에 고향인 전주로 갑자기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전입신고가 전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주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잠시 들려서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만일 인간의 몸을 입고 저에게 다시 온다고 하면 아마도 예수님은 명석 형제나 우성이 형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명석 형제는 이 친구를 담당하던 리더였고, 우석 형제는 역시나 홀로 자취방에서 생활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안쓰러워 자주 불러내어 밥을 사주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세상을 원망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죠. 왜 하필 나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된 것일까? 왜 내 성격은 이 모양일까? 내가 들어간 직장은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깊은 어둠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원망으로 젊은 시절을 낭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올 때 희망이 생겼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도행전 4장의 솔로몬 행각처럼 어둡습니다. 그때도 어두웠고 지금도 어둡습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때로부터 죽음과 사망과 거짓이 우리 인간 세계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신앙, 돈이 최고지. 믿음, 돈이 최고지.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이 일반 사람보다 악해서 성경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지요. 부조리한 세상,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을 가지려면 부정한 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고, 이 권력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척 하면서 뒤로는 남들이 하는 짓을 다 할 때 그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력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가차 없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니 이들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변질되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다 각자마다 그럴듯한 이유 속에서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공평과 정의로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커도 빛을 이길 수 없고 예수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거룩해야 될 솔로몬 성전 안에도 사두개인이 지배하고 있더라. 인간의 냄새가 창궐하더라. 그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보아야 하고 살아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더라. 보이는 사람과 권세 너머에 진정한 왕이신 내 주님이 여기에 계시더라. 예수가 여기 있음을 그는 믿고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또 확인하고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 붙잡힌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죠. 이 두 사람이 신문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4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내들인 공의회의 피고로 소환이 되어 신문을 받은 두 사람은 예전에 두려워하고 떨며 예수를 저주하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분명하게 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과 구원을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고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 중에 두 단어에 관심이 가는데요, 버린 돌과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버린 돌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머릿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은 버린 돌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머릿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항상 메고 다니는 존재거든요. 죽음의 문제 앞에 서면 답이 없는 것이 인생인데 누가 누구의 머릿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 바닥에 모퉁이에 있는 돌이 바로 모퉁이돌 머릿돌입니다. 두 면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중심이 되는 돌이지요. 큰 하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하지 않고 물으면 으깨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의 머릿돌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자기 짐도 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인생의 머릿돌이 되는 때가 많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품고 있는 생각의 머릿돌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감정의 머릿돌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일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게 됩니다. 사람이 번번이 어떤 시험이나 상황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인생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머릿돌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바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솔로몬 행각에 있다는 것만으로 예수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머릿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힘겨운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머릿돌을 점검하라. 예수님이 머릿돌인가를 확인하라. 왜냐하면 그분만이 인생을 끝까지 버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이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실이 솔로몬 행각처럼 권세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고 그곳을 새로운 이야기로 바꿔내는 분이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했던 우리 자신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시간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주님을 버린 돌로 취급하며 살아온 인생의 순간과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러나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